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약함, 한계도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여기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믿음은 출발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인간 중심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님께로 맞추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레시피예요. 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근데 믿음의 연약함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은 다른 게, 연약함은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줘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데 어떤 연약함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그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한눈 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친근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동요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사는 방식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굳이 순종해야 되나? 순종과 타협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결국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은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을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전락됩니다. 실컷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애굽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하셔가지고 40년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노예가 돼요. 실컷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독의 죄의 세상의 걱정에 다시 노예가 돼버려요. 오늘 이 6절 말씀이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해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제일 먼저 어디가 무너지냐면 가정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연합하는 게 아니라 혼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연합을 하고 똘똘 뭉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필요한데, 믿는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합하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혼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혼합을 해버린 거죠. 오늘날 얘기할 때 이 인터레이셜 매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죠. 질서와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혼합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암울했어요. 비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암몬 왕 에글론의 밑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여러분 생소한 것 같죠? 에글론 그러니까. 그런데 에글론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성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여리고성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굿뉴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들어서 쓰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에훗에 대한 얘기예요. 에훗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에훗을 소개할 때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지금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왼손잡이 하면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거는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도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왼쪽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왼손잡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왼손잡이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핸디캡이었어요. 장애우였어요. disability.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온니엘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고 갈렙의 동생이었고 한데 이 에훗은요 비정상적인 리더였다는 거예요. 비주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주류의 비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레시피로 사용하셔가지고 성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왼손잡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구세주. 그것도 잘못 들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왼손잡이였나 또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오신 비주류로 오신 구원자. 세상의 주류의 구원자는 군사력을 가지고 구원을 하고 정치적으로 구원을 하고 경제적으로 구원이 되고 흰말을 타고 와서 영웅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정치적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적도 아니고 흰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27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라 약해서 택하신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부부가요 회복이 되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요 교회가 목장이요 목장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목장이요 이렇게 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 일어나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맛보는가? 연약함, 하나님의 레시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맛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